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로서 그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2부로서 그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적인 그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구조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환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이 땅에 태동한 바로 여자, 즉 초대 교회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간 그 여자가 당할 환란, 즉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용인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박해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 전쟁, 즉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땅으로 쫓겨 내려온 바로 용인 사탄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풀려나와서 여자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신자들, 마지막 기독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즉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정부 시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나가는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를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시대까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12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로 사탄인 용과 마지막 기독교와의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종말론적인 그리고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용 사탄이 그의 아들인 적그리스도를 바다로부터 불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영적인 전쟁. 저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야훼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에 일어날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를 하셨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뱀의 자손 사탄인 용을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뜨리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죠.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는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선언하신 바로 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이제 사탄인 용과 적그리스도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모래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이 마지막 기독교 종말론적인 신자들이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싸우기 위해서 모래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모습은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3장이 종말론적인 그런 박해의 현장, 순교의 장소이지만 사실 우리는 12장 17절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그 바닷가, 묵시적인 바닷가에서 용인 사탄과 싸우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적 세계관과의 거룩한 전쟁 상황인데요. 그것은 사탄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속에 심어놓은, 지금도 심어놓고 있는 바로 비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정신, 시대 정신, 세속적인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퍼뜨리고 있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그 뿌리를 더 뒤흔드는 굉장히 무슨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운동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 운동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바로 운동이죠. 그리고 인간이 곧 신이라고 주장하는 뉴에이지 사상의 확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신발 사상을 들 수 있죠. 바로 돈과 권력과 섹스의 확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영적인 파워를 잃게 되는 바로 이 신바알 사상, 바알 숭배,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교회의 급격한 그 타락과 세속화가 바로 신자들이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타 종교들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바로 종말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은 장차 혼란에 빠진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짓 메시아인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종교에 종말론이 존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슬람의 급진적인 종말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의 종말론이죠. 이 시아파의 종말론은 바로 이슬람의 메시아 마흐디가 장차 나타나서 7년 기간 동안 유태교와 기독교를 박멸하고 전 세계적인 이슬람 제국을 세울 거라고 하는 급진적인 종말론입니다. 이 시아파의 종말론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상 목표로 삼는 이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널리 유포되어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말론이죠. 이 이슬람 종말론의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 뭐죠? 바로 마지막 12번째 이맘으로 나타나는 바로 마흐디의 출현입니다.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 이 시아파 종말론에서는 그 메시아인 마흐디를 돕는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죠. 바로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는 사실 코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시아파의 종말론은 이사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이슬람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보조해주는 하나의 선지자로 객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슬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다짜를 물리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디스에 나오는 이 다짤에 대한 표현을 보면 다짤은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탄이 시아파 종말론에 심어놓은 가증스러운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슬람이 섬기는 신인 알라가 누구예요? 바로 용인 사탄에 해당되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인 마흐디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이 예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다짜리야말로 계시록 11장이 예고하고 있는 두 정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저술한 책인 하디스에서는 바로 성과 악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거꾸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바로 그들의 메시아인 마흐디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불교에도 종말론이 있다고 그랬죠.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세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부처가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구세주로서 누가 온다고요? 바로 미륵보살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 종교라고 불리는 정산도에서도 바로 이 종말론이 있죠. 장차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여름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우주의 가을이 온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우주의 가을이 오게 되면 세상에는 바로 지상 낙원이 세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낙원을 가능케 하는 존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정산이라고 하는 옥황상제의 재림입니다. UAG 사상에서도 이러한 유산 사상을, 이러한 유산 그 종말론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UAG에서는
신적인 존재인 마이트레아의 도래, 마이트레아의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시대가 지나고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죠. 이 물병자리의 시대는 단일 세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종교가 통합된다고 주장하죠. 그들이 믿는 이 신적 존재인 마이트레아, 바로 미트라이며 이것이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분모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짓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시대, UAG의 시대에 기독교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시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신자들이 박해받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또는 3년 6개월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7년 대환란 그리고 3년 6개월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보지만 저는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짧은 기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이루어질 예언서인과 동시에 사실은 상징성을 중심으로 하는 묵시적인 책들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당하는 시대, 적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강력한 철권 통치 시대, 세계정부 시대는 언젠가는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재앙이라고 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미국에서 9/11 이후에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소위 셧다운이라고 하는 클로즈 다운이라고 하는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국가 권력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국가가 그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그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 사회를 사실 미리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나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택근무가 늘고 있고 또 화상회의 또 줌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공지능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가상현실 세계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때에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치러야 될 거룩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동성애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탄은 이 동성애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 창조 기관, 신적 기관 중에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으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때가 되면은 섹스 로봇이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이제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는 인간이 이런 기계와의 성관계, 섹스 로봇과의 성관계 문화가 보편화되어지면서 장차 기계와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도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동성애를 넘어서 인간이 기계와 섹스를 나누고 부부관계를 맺는 그 지경까지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또 궁극적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인간과 사이에서의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빅데이터입니다. 각 개인의 신상과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오가는 모든 이메일과 모든 그 정보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요. 만일 이것이 악용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가 도래하면 구글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시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세계 정부의 도구로 타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제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각 국가가 이러한 인류 공통의적인 바이러스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긴밀한 해체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들이 서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네트워킹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세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stay at home, 모든 시민들이 집에 머물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그 농촌의 일손들이 엄청 부족하다는 그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을 관리하고 농산물을 추수할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여름이 되면은 그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오를 거고 식량 위기도 맞이할 수 있다는 또 부정적인 예측까지 지금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되고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터진다면 그 즉시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에 남은 자본들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절대 권력을 가진 중앙 집권 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들이 식량 위기에 처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국가 간의 또 국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인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세계 정부를 형성하고 세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를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절대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용인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탁월하게 이 세상을 이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계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통합체로 등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이 예고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서 형성될 세계 정부 시스템이죠. 바로 종말론적인 신로마 제국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세계 평화의 추구라는 미명하여서 그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표의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일부 종말론자들이 지금까지 이 그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그리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따라서 그 베리칩을 받게 되면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펼쳐왔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그 다른 동영상 그 짐승의 표와 베리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가 곧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기독교, 종말론적 신자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대조되는 의미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불신자들이나 배도자들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바로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사탄인 영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인정한 결과로 이제는 인체에 삽입된 이 칩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은 사탄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물건 결제가 거절되고 굶어 죽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자들이 이제는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대환란의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바로 신자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피밀리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란 전 휴거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제3의 성전 문제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제가 이 하나하나의 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추석이 출간되면 그 추석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그 성경 해석학적이고 추석적인 그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먼저 요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이 주님의 보호자에 끌어 올라가서 본 종말론적인 환상과 계시인데요. 특별히 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의 환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10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한 자신이 작은 책을 바로 힘센 천사한테 받아 먹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열방에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는데 사실은 그 열방에 대한 예언은 사도 요한이 한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의 종말론적인 두 증인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명을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의미인가 하는 거죠.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성전을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신자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을 바로 교회 공동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세하게 그 추석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은 장차 세워질 물리적인 성전인 제3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싸울 두 명의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문제, 이 제3의 성전 건립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의 성전이라는 것은 피의 제사가 다시 재현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피의 제사를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히브리스의 신학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짐승의 피제사가 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고 피의 제사가 어디 안에서 완성되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약의 신자들은 짐승의 피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3의 성전은 누가 건립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열정적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의해서 성전 건립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제3의 성전 건립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내는 이 유대인들을 도와서 기적적으로 이루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제3의 성전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투쟁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양자 간의 투쟁적인 갈등 구조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해석하는 그 기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두 증인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두 증인의 영성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공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을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 투쟁 신학을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영적 전쟁, 즉 교회 공동체와 용인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악의 삼위일체와의 그 투쟁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게는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1장과 13장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바로 두 증인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제3의 성전 건립,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대를 위한 진리와 메시지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영적 기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올바른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현상들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 바로 마지막 기독교를 이끄는 두 선지자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모세와 엘리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마지막이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마지막 무대를 이끄는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이 두 증인은 강력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이고 예언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대부분의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계시록 11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기독교가 받게 되는, 신자들 받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환란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분이 요한계시록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그레고리 빌 교수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주석서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계시록 11장을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실제로 나타날 두 증인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사실 이제 두 증인이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두 증인을 죽인 이 적그리스도,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 계시록 19장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장이잖아요. 그 19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주고 있는 거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두 증인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고 계속해서 두 증인이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그 자가 당착되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로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대의 종말로서는 7년 대환란, 또 이러한 3년 6개월을 실제적인 문자로 해석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예언서인과 동시에 상징성을 강조하는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상징적인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기간은 바로 두 증인이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는 기간입니다. 즉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이에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탄인 용이 두 증인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증인의 이 사명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즉 이 적그리스도에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적으로 두 증인을 보호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의 마지막 그 복음 전파의 무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시기는 환란기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죽인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무대를 우리는 환란기의 후반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지상의 교회는 사라집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죠. 교회는 지하교회 시대로 남게 됩니다. 지상에서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stay at home, 신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얘기하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요? 적그리스도의 정부 시도 들어가면 지상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신자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목사로부터 신학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가족끼리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때로는 혼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적으로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철저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stay at home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정의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예고되어 있는 바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말라기 4장은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이중 예언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됐고 또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엘리야인 두 증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영적인 세례 요한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드러냈던 그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요엘 2장을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요엘 2장이 예고하고 있는 시대. 다시 한번 요엘 2장을 읽어보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가 본 종말론적인 바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도 다시 재현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 시대 때에 가상현실이 이제 일상화 될 텐데요. 바로 비주얼한 것이 바로 일상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요엘 2장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 역동적인 성령 역사가 재현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젊은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보다 더 생생한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이 임하는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엘 2장이 바로 이 시대에도 두 증인의 시대에도 다시 재현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요엘 2장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때 일어날 현상이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바로 남은 자 중에 구원을 받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요엘의 예언은 바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마지막 때의 대부흥,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역의 결과로 그 남은 자들이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역사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거론했던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대재앙들을 통해서 지진이든 쓰나미든 화산 폭발이든 변종 바이러스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환난의 날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생겨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바로 징조들이죠. 무화과 나무의 징조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제가 한반도의 통일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하나님의 강건적 역사로 통일되고 북한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비전, 바로 에스겔 37장에 메마른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골짜기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메마른 뼈들이 야훼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이 비전이 바로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 제2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북한에서 강력한 순교자로 구성된 군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순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부흥이 북한 땅에서 평양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말씀으로 무장한 이 마지막 군대가 일어날 때에 남한의 교회들은 그들을 재정과 물질로 지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들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과 관련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날들을 지나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종말론을 올바른 성경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과 혼란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고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날성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강력한 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들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대는 두 증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증인 거룩한 전쟁을 감당해야 될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두 증인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